주여 인도하소서. 할렐루야. 한 주간 잘 계셨어요? 제가 맨날 영상으로 찍어서 예배 드리다가 여러분과 함께 이렇게 예배 드리니까요 너무 좋아요. 제가 뒤에 있는데 여러분들 모여서 함께 교제 나누는 모습을 보니까 그래 이게 교회지 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3주간 영상으로 만나 뵙고 예배 드리다가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 모든 위험을 지켜주시고 또 철저하게 안전하게 우리가 모든 준수사항들을 지켜서 예배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받으시고 기뻐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좌우로 이렇게 한번 인사하고 시작했으면 좋겠는데요. 참 잘 오셨어요. 코로나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음악에 맞춰 묵도하시므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3주간 영상으로 예배드리다가 이렇게 종료 주일을 맞이하여 한자리에 모여서 또한 영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광의 예배가 되도록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어느 곳에 있을지라도 그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우리의 정성이 문제이오니 오늘도 주님께서 이 예배에 함께하여 주옵시고 예배 순서마다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악한 사단막이 틈타지 못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신앙을 말씀으로 바로잡아 주시고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교회와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루빨리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종식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께의 영광으로 예배할 수 있는 마음껏 예배하는 그날이 찾아올 수 있도록 주님이 도와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다 함께 찬송가 21장 다 찬양하여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한번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느니 나귀의 잡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진진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스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함께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며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앉으셔서 찬송가 254장 내 주의 보혈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진영일 안수 집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항상 저희들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세상은 코로나19라는 바이러스에 인하여 모든 것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120만 명의 사망에 6만 명의 사망으로 모든 것이 혼란스럽고 사상 초유의 모든 것이 바뀌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이 지금의 이 상황이 무엇을 뜻할지는 모르지만 장자의 죽음을 어린 양의 피로 이스라엘 백성을 지켜주신 주님, 바이러스의 위협으로 더 모든 성도들을 지켜주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 인간관계가 무너지고 경제가 무너지고 혼란이 가중될수록 우리는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오직 여호와로 인해 기뻐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속히 어렵고 힘든 이 시간이 지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4.19 총선을 앞두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자가 당선되어서 이 나라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종료주일입니다. 세상은 주님의 세상적 영광을 찬송하지만 십자가의 고난을 피하기를 원하는 주님의 기도와 고뇌 속에도 모든 것을 아버지의 뜻에 맡기는 순종의 모습을 우리 마음속에 새기는 한 주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어려움도 이 또한 지나가고 그 어려움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모든 것을 이겨내게 하옵소서. 이 시간도 예배가 예배되기 위하여 준비하는 모든 손길을 주님께서 쥐어주시고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의 말씀에 그 권능을 더하시사 코로나19로부터 어려움을 겪는 모든 성도들이 마음을 이롭게 하시고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각 성도들의 가정 주님께서 눈점과 같이 지켜주시고 그 모든 자녀들 각지에 흩어져 있을지라도 항상 주님께서 보호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코로나19가 비록 지금은 힘들게 하지만 그것을 통하여 뜻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깨닫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모든 영광 주님으로 받아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91편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70페이지 시편 91편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91편 1절 말씀입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려 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오직 너는 똑똑히 보리니 악인들의 보응을 내가 버리로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내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르리로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도다. 아멘. 우리가 살아가야 할 방법 두 번째 시간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불안과 초조감 또 여러 가지 스트레스로 인해서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것이 저희들의 삶입니다. 그렇죠? 그렇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 증후군에 걸려 있어요. 사람들이 어떻게 될까? 내가 어떻게 될까? 경제가 어떻게 될까? 이런 염려 속에 살아갑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우리의 일상 속에서도 여러 가지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위기와 변수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어려움 당하는 그런 일들로 말미암아 우리는 힘들고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아내가요, 이가 아파가지고 치료를 받으러 병원에 갔는데 그래서 하나를 떼우고 왔어요. 어금니 하나를 떼우고 오는데 치과는 왜 그렇게 비싸요? 다른 건 전부 다 보험 되는데 왜 치과는 보험이 안 되는지 몰라요. 하여튼 몇십만 원 깨먹고 왔어요. 그런데 며칠 있다가 반대 이도 아프다는 거예요. 아래 위가 다 아프대요. 하나 하는데 몇십만 원 들었는데 아래 위로 다 아프다 그러니까 이건 또 하지 마라 참아라 그럴 수도 없고 그럼 병원에 다시 가봐. 그랬더니만 견디고 견디더니 다시 병원에 가더라고요. 갔다 오는데 의사 하는 말이 이게 뭐가 안쪽에 게 썩었는데 신경치료를 해야 되고 그래서 또 덮어 씌워야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갔다 와서는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보 치과 보험 하나 드려야 되겠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 하려고 그랬더니만 아니 치과 보험 들면 이 치료하는데 걱정 안 해도 되잖아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돈은 돈대로 다 들고 무슨 치과 보험 들면 뭐하노? 다음에 아플 때는 보험 잘 돼 있어가지고 아마 다 잘 될 거라고 필요 없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사람이 그런 것 같아요. 보험을 왜 듭니까? 우리가 무언가를 왜 의지합니까? 내 힘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무언가 든든한 백 하나 가지고 싶어 하는 거죠. 뭔가 나를 지켜줄 만한 어떤 한 대상을 찾기를 원하고 어쩌면 평생 내 삶을 책임져 줄 그런 평생 직장을 원하고 아니면 뭔가 이 땅에서 내 삶을 책임져 줄 든든한 통장 하나 가지기를 원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세요? 우리가 정말 힘들고 어려워하는 이 세상의 위기와 변수 속에서 우리가 불안하고 초조하고 그런 여러 가지 위기에 놓여져 있는 것은 우리의 인생에 찾아오는 위기와 변수 때문이 아니라 뭐라고요? 그 속에서 우리가 진정한 피난처를 찾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 아픈 거 다 아플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아플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아픈 거를 든든하게 책임져 줄 그 어떤 것 하나만 있다면 그게 문제가 되지 않잖아요. 내가 어떤 공경에 처해 있을 때 어떤 상황에 내몰려 있을 때라도 나를 지켜줄, 나를 책임져줄 그 어떤 피난처가 있다면 그 어떤 두려움, 그 어떤 위기, 그 어떤 변수도 어떻습니까? 나를 어떻게 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코로나19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코로나19 때문에 어려움 당하고 있잖아요. 왜 어렵습니까? 피할 방법이 없어요. 약이 없어요. 백신이 없어요. 그냥 걸리면 무방비 상태로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만약에 이 코로나19로부터 우리를 지켜줄 그 어떤 백신과 치료약이 생긴다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예배도 제대로 모여서 못 드리고 아니면 아까 집사님 기도 가운데 그런 이야기 사람 관계도 제대로 못하고 그죠? 이 좋은 이 봄날에 방 안에 그냥 앉아서 애들과 씨름하면서 저희 애들도 지금 난리예요. 우리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애들 공부 가르치고 돌아서가 밥하고 또 좀 있다가 뭐 시켜놓고 또 밥 해줘야 되고
삼시세끼 밥에 대나니까 너무 힘들다고. 그리고 막 그냥 에너지가 넘치는 애들을 붙들어 놓으려니까 너무너무 힘들다는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여러분, 이렇게 좋은 날 그런 일들로 말미암아 우리가 힘들어할까요? 어려워할까요? 아니요, 천만에요. 우리가 치료약이 있고 백신이 있으면 그게 문제가 되지 않아요. 제가 예전입니다. 대전에 있는 이 동물원 오월드라고 하는 동물원에 간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사파리가 유명하대요. 버스 타고 이 맹수들이 사는 그 사파리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버스 타고 이렇게 버스 차창 하나를 기준으로 해서 돌 위에 막 사자가 입 벌리고 있는 이런 것들도 보고 사자 먹이도 주고 막 그러더라고요. 근데 저는 사자와 호랑이, 맹수들이 그렇게 큰지 몰랐어요. 실제로 차창 밖으로 보니까 정말 크고, 와, 만약에 정말 1대1로 어떤 이 정글이나 이런 데서 저런 사자와 호랑이를 본다면 오금이 저리고 못 움직이는 게 맞을 정도로 그렇게 사자와 호랑이가 무섭게 보이더라고요. 그런데요, 그 사파리 투어하는 그 버스 속에서 그 사자와 호랑이를 바라보고 그 사자와 호랑이가 소리치는데도 그 속에서 고함을 치거나 두려워 떠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더라고요. 왜요? 버스가 그 맹수로부터 자기를 지켜주기 때문에 그곳에서 어떻게 하며 불안하게 떠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물론 신기하고 좀 이렇게 바로 옆에서 사자를 보니까 불안한 게 조금 있는 건 있지만, 그러나 이내 그 속에서 그 사자가 나를 어떻게 하지 못한다는 그것을 알고는 평안이 내 마음속에 찾아오죠. 오카노 목사님의 설교 중에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의 인생의 불안과 공포는 불안과 공포 때문이 아니라 그 속에서 진정한 피난처를 찾지 못하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 다 알고 있어요. 우리의 인생의 위기와 변수가 내 인생에 절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장담할 수 있는 분 계세요? 없어요. 얘나 아버지 그렇죠? 네. 부정할 수 없어요. 아무리 내가 준비하고 아무리 내가 모든 것들을 대비한다 하더라도 내 삶의 위기와 변수가 반드시 일어날 것이라는 것 우리 모두가 다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그 자체가 우리를 위협하거나 두렵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 속에서 내가 진정히 편안히 피할 수 있는 피난처가 있다면, 그 위기와 변수를 이겨낼 그 어떤 힘이 있다면 우리는 그것이 더 이상 우리의 삶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해서 시편 91편을 우리가 바라보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 91편의 저자가 누구인지 명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그러나 내용으로 봤을 때 모세가 기록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추론해 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모세의 삶을 가만히 내다보십시오. 그의 삶은 위기와 변수의 연속이었잖아요. 모세의 유년 시절, 영아 시절을 보세요. 바로의 이 영아 살해 명령에 의해서 죽을 건지 살 건지 그 위기 속에 놓여져 있었어요. 애가 태어나자마자 그런 위기에 몰려 있던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위기 속에 있는 모세를 어떻게 하셨어요? 나일 강가에 이 바로의 공주의 손에 붙들리게 되어서 그 속에 양자로 들어가는 하나님의 놀라운 피난처를 모세에게 인도해 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애굽에서 탈출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이 겪어야 할 그 위기와 변수는 무엇이었습니까? 모세가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광야로 나아가겠다고 했을 때에 생각지도 못한 장애물들이 그의 앞을 가로막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그 일들을 해결해 주셨습니까? 바로에게 10가지 재앙을 떨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모세와 함께 해주셨고 그 위기와 변수를 이겨내게 해주셨습니다. 광야에 내몰려 있는 모세는 어떠했습니까? 광야 그 자체가 위기와 변수잖아요. 여러분, 먹을 게 있어요? 물이 있어요? 어디에 물이 있는지, 어디에 먹을 것이 있는지 우리는 전혀 알 수 없는 상황이 광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낮의 태양과 밤의 추위를 견뎌내야 하는 곳, 그리고 누구가 그 이스라엘 백성을 쳐들어올지 모르는 이방 민족의 위협 속에 놓여져 있는 것이 광야입니다. 그런데 그 광야에서 모세가 무엇을 경험했습니까? 하나님의 안정과 평안을 맛볼 수 있었습니다. 그 위기와 그 변수 속에서 그는 진정한 하나님의 안정과 평안을 맛볼 수 있었던 거죠. 모세는 그에게 찾아온 인생의 위기와 변수를 오늘 시편 91편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새 사냥꾼의 올무와 전염병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기를 넘어뜨리려고 도사리는 여러 가지 위기와 고난을 이 새 사냥꾼의 올무와 전염병에 비유하고 있어요. 그리고 밤낮으로 찾아오는 위기와 재난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또한 사자와 독사의 위험이 그의 삶에 도사리고 있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 평안을 누렸습니다. 모세가 그 평안을 누린 이유를 오늘 성경은 뭐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2절에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나의 의뢰하는 하나님으로 모세가 우리 하나님을 삼을 때에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 위기와 변수 속에서 무엇을 허락해 주셨습니까? 안정과 평안을 모세에게 허락해 주셨던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인생의 위기 속에서 예기치 못하게 당하는 이 코로나19로부터 아침에 제가 이장로님하고 그 이야기했어요. 와, 우리가 이 코로나19 이런 게 있을 줄 상상도 못했다고. 이런 일 때문에 예배를 못 드리고 이 전 세계적으로 이런 일이 일어날지 상상도 못했다라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위기, 이런 상상도 못한 이 위기 속에서 하나님을 우리의 피난처로 삼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안정과 평안을 지켜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한 나의 피난처와 요새로 삼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안정과 평안을 누리게 해 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모세는 인생의 위기와 변수로 가득 찬 자신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피난처와 요새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뢰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모세를 어떻게 인도해 주셨다고 그의 삶을 통하여 고백하고 있느냐? 천사를 동원해서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도록 그렇게 지켜주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또한 환난 당할 때에 모세와 함께 해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모세를 영화롭게 해주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여러분, 우리의 삶의 최종 단계가 뭔 줄 아세요? 영화로운 단계로 넘어갑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성화의 단계를 거치면서 마지막 우리가 하나님을 배울 그때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영화롭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의 사람으로 삼아주시는 거예요. 모세는 그 위기 속에서 하나님이 영화롭게 해주시는 은혜를 경험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모세는 인생의 위기와 변수 속에서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으로 삼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요 하나님은 나의 요새요 하나님은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입니다, 그렇게 고백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문제가 없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좋은 말, 긍정적인 말, 감사의 말이 저절로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만약에 그런데도 그런 감사의 말이 안 나오면 그게 진짜 문제예요. 그건. 그러나 삶에서 우리의 삶에 불공평이 찾아오고 때로는 정당한 대우를 받지 못하거나 때로는 인생의 크나큰 위기로 말미암아 절망하고 실망하고 낙심할 때 우리의 입을 통하여서 나오는 말, 그 말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바로 그 인생의 위기와 실망 속에 있을 때에 우리의 입을 통하여 어떤 말을 듣기를 원하시는 분이실까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쉽게 이런 말들을 하죠. 하나님 도대체 왜 저한테만 이러시는 거예요? 왜 저한테 이런 대접을 하세요? 저를 사랑하지 않는 게 아닙니까? 저를 사랑한다면 저를 이렇게 내어버려 두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런 말 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말은 하나님 앞에서 최악의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한 번도 사랑하지 않으신 적이 없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만세전에 우리를 택하시고, 여러분, 만세전에 택했다는 말이 어떤 말인 줄 아세요? 우리가 아직 생기지도 않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계획을 세우시고 우리를 향한 사랑의 계획을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그렇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를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의 삶의 위기와 변수가 가시지 않는 걸까요? 그렇게 우리를 사랑한다면 하나님 그런 위기와 변수가 없도록 우리를 그냥 안정케 해주시면 되잖아요. 평안하게 해주시면 되잖아요. 왜 그렇다면 그 위기와 어려움 속에 우리를 내어놓으십니까? 여러분, 그걸 알아야 돼요. 내가 보지 못하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더욱더 안정케 하시고 더욱더 완전케 하시는 계획이 그 속에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한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다 잘 준비했다라고 하지만, 그리고 더 이상 걱정할 것이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인생에 어떤 어려움이 도사리고 있을지 우리의 눈으로는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어려움과 힘든 것이 무엇인지, 앞으로 우리의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다 알고 보고 계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나는 아무 문제 없다고, 이대로만 살면 안전하고 평안할 수 있다, 평안을 보장받았다 생각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 우리의 삶에 불보듯 삶의 문제가 우리에게 닥쳐올 것이라고, 너 지금은 안전하고 너 지금은 평안을 보장받았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네 눈으로 보지 못하는 그런 위기가 너의 삶에 지금 놓여져 있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하나님은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에 개입하시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안전과 평안을 하나님은 여지없이 깨어버리십니다. 하나님은 내가 의지하는, 그래서 이것 의지하면 평안하고 안전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그 모든 것들을 다 깨어 부숴버리시는 겁니다. 왜요? 우리의 인생에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위기와 어려움 속에서 나를 안정케 하시고 더 온전케 완전케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런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위기와 시련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 우리는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하나님, 왜, 무엇 때문에 저에게 이러시는 거예요? 내가 뭘 잘못했어요? 다른 사람은 다 잘만 살던데 왜 나만 갖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런 우리를 보고 뭐라고 말씀하고 계실까요? 그래, 너는 볼 수 없지만, 너는 알 수 없지만 너의 삶을 그대로 두면 불보듯 뻔한 삶이기에 내가 너의 삶에 간섭할 수밖에 없단다. 내가 너를 사랑하기에, 내가 너를 살리기에, 내가 너를 안정케 하기 위해서, 내가 너를 더 온전케 완전케 하기 위해서 그 속에서 우리를 안정케 하고 책임져 주실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오늘 이 시간 아버지, 그 주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이 아버지 종료주일 고난 주간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아버지 이 올해에 우리가 짊어져야 할 아버지 십자가가 무엇인지를 발견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가 쓰임받는, 날마다 달라고 날마다 받으려고 하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주님을 위하여 우리의 인생, 우리의 물질, 우리의 시간을 주님 앞에 내어 맡길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귀한 주님 앞에 쓰임받는 우리 교회와 온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이 도우시고 역사하여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평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인생의 위기와 변수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불안하고 때로는 아버지 수없이 많은 실패와 좌절을 경험하지만, 그러나 주님을 나의 피난처와 요새로 삼고 주님을 나의 피난처와 요새임을 고백할 때에 하나님이 친히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삶의 모든 위기와 변수 속에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통하여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내 주실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이 위기와 변수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우리의 믿음의 그릇을 아버지 하나님 넓힐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이 종료주일 고난주간을 통하여 받으려고만 하는, 누리려고만 하는 신앙이 아니라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주님을 위하여 우리의 시간과 물질과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들을 주님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귀한 헌신된 교회와 온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아버지 그렇게 고백하며 나아가는 저희들에게 피난처가 되어 주실 줄로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51장 찬양하면서 봉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소식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교회가 날마다 세상에 기쁨되고 또 소망을 주는 교회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아울러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하여 어려움 당하고 또 수고하시는 분들, 그리고 경제적으로 어려움 겪고 있는 모든 상황들이 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기도 자리에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교회 주일학교가 다시 모여서 예배드리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폭포수같이 모여들게 하여 주셔서 기존에 모였던 것보다 배로 200명 더 경력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달라고 그렇게 계속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 주일 예배 기도 담당자는 우리 이대 장로님이십니다. 다음 주일은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의 기쁨과 영광 그리고 감사를 진정으로 올려드리는 귀한 주일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주일은 모여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나머지 새벽기도와 수요 예배는 가정에서 영상으로 드립니다. 특별히 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고난주간입니다. 이 고난주간을 통하여서 우리 교단 총회가
이제 이 교단 총회가 속해 있는 온 교회들이 함께 특별 새벽 기도를 한번 하자라는 의미에서 교단 총회에서 영상을 제작해서 함께 이 고난주간을 섬기게 고난주간 특세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월요일부터요 토요일까지 여러분에게 제가 영상을 보내드릴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느 자리에 있든 간에 또 시간도 새벽 시간에 하면 참 조용하고 기도하기 좋으니까 좋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좋은 시간, 조용한 시간에 함께 이 특세를 통하여서 이 고난의 귀한 은혜를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카톡 그리고 아니면 교회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특별 예배에 들어가시면요 설교 영상 안에 특별 예배에 들어가시면 주중 그 특별 새벽 기도를 매일 올려드릴 거니까 거기에서 확인하시고 아니면 이번에는 영상을 좀 작게 해서 여러분들이 바로 카톡에서 다운받아서 실시간으로만 바로 다운받아서 바로 보실 수 있도록 그렇게 제가 좀 영상을 축소해서 그렇게 올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예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개인 영성이 많이 걱정이 되는데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우리의 영성을 다시 한번 찾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 애쓰고 기도하시고 또한 교회가 시행하는 여러 가지 영상 예배에 꼭 함께 참여하실 수 있도록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귀한 예물 드리신 분 계신데요.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또 예배 드릴 수 있는 은혜 주심에 감사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번식하는 이 순간에도 지켜주시고 도와주시고 건강하게 해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은혜와 감사로 살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또 무명으로 귀한 감사 예물 드리셨고 또 선교헌금, 건축헌금, 11조 예물, 주일헌금 주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귀한 예물 받으시고 하늘문이 여시는 큰 은혜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모처럼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드리니 너무너무 기쁘고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모여서 예배드릴 때 하나님께서 안전을 책임져 주시고 모든 교회의 어려움들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셔서 역전의 은혜를 바라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부족하지만 정성을 들여 하나님께 예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을 여시고 은혜로 우리의 삶에 채워 주옵시고 붙들고 움켜쥐는 마음이 아니라 기꺼이 내어놓고 헌신하고 섬김으로 받는 은혜가 무엇인지를 하나님 앞에 경험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 주옵소서. 이 한 주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과 일터 그리고 자녀들을 지켜 보호하여 주옵시고 코로나 때문에 어려움 당하고 있는 또 수고하고 있는 많은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 또 온 세계의 많은 사람들을 우리 주님께서 친히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하루빨리 이 모든 것들이 잘 해결될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충만 역사 위로 교통하시니 오늘 말씀을 통하여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서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기를 기뻐하며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을 더욱더 알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우리의 인생의 위기와 변수 속에서 하나님의 안전케 하심의 은혜를 경험하기를 소원하는 우리 온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종료주일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